오늘 이 열왕기 하 20장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설교를 듣든지 어떻게 묵상을 하든지 동일한 패턴의 메시지를 듣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라는 이 다윗 왕의 버금갈 정도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던 아주 훌륭한 왕입니다. 이 히스기야라는 이 왕이 죽을 병에 걸리게 되었고 그러다가 고침을 받았다, 회복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개가 되어집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통곡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고쳐 회복시켜 주셨다. 이 패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성경을 이러한 패턴을 가지고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간절히 외치면은 우리들의 문제가 하나님께 상달돼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물론 이 말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나 이런 패턴과 이런 이야기와 이런 결론을 이미 알고 있고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이런 결론으로다가 다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저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두 가지를 주의 깊게 저와 여러분이 관찰해 보면서 그거를 가지고 히스기야의 진정한 기도의 내용은 병 고쳐달라는 것이었을까?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의미의 내용은 그 속에 없었을까? 한번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패턴을 따라가지 않고 다른 면에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먼저 잘 관찰해 볼 것이 20장 3절 히스기야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2절에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하였다라고 하면서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죽을 병에 걸린 히스기야 왕, 아니 여러분이 죽을 병에 걸렸거나 아니면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면은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어떤 내용을 강조하고 어떤 내용을 제일 급선무로 언급하면서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위기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게 죽음의 문제면은 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20장 3절을 눈여겨보면은 하나님 고쳐달라는 내용이 간접적으로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다급한데 이거를 직접적으로 강조를 하면서 강하게 어필하는 이런 표현은 병 고쳐달라는 내용은 기도 내용 속에 없다는 겁니다. 보시면은 그렇다면은 왜 도대체 그 내용을 분명히 히스기야는 기도했을 텐데 왜 열왕기라는 이 책의 저자는 이 히스기야의 기도 내용 중에 병 고쳐달라는 내용보다는 다른 내용을 더 강조하면서 여기에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일까? 자, 우리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통곡을 하면서 기도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그냥 내가 생각하는 거지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잘 보시면은 하나님이여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예요. 그 한 다음에 그리고 그런 다음에 통곡을 했어요.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한 것이 아니고 이 모든 내용을 기도한 다음에 그리고 그런 후에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잘 보고 잘 관찰할 때 하나님의 새로운 메시지를 봅니다. 두 번째는 7절을 보면은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무화과 반죽을 가져옵니다.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그 무화과 반죽을 이사야가 그 무화과 반죽을 히스기야의 생명을 위협하는 상처 위에 올립니다. 그랬더니 7절에서는 어떻게 됐느냐? 히스기야의 병이
나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8절을 보면은 이상해요. 이상한 표현이 나옵니다. 8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는 게 진짜 맞습니까? 나를 고쳐주실 게 맞습니까? 그러면 내가 나을 것이라는 징표를 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분명히 7절에서는 나았다고 했는데 왜 8절에서는 나을 거면은 징표를, 내가 병 나을 거면 제발 징표 좀 보여주세요 라고 하면은 아직 안 나았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왜 도대체 7절과 8절은 안 맞는 말이지? 7절에서는 나았느니라 하고 딱 끝난 걸 말했는데 8절에는 내가 진짜 나을 거예요? 이 병이 나을 거면은 그 징표, 낫겠다는 표시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면에 들어있는 정말로 히스기야의 기도와 요청 속에 있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한번 이제 저와 여러분이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20장의 상황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히스기야라는 왕이 참으로 훌륭한 왕인데 젊은 나이에 아마 이 종기, 우리로 말하면 종기, 이런 어떤 종기에 비슷한 것인데, 이게 예전에는 이런 일 때문에 이게 욕창 이런 것 때문에 죽는 일들이 종종 있지 않았습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젊은 나이에 아마 병들어 죽게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사야가 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가서 전합니다. 20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요 말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너 죽을 거니까 네 다음을 이을 왕을 지명하여서 세우라라는 말이에요. 너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히스기야가 이 말을 듣고 벽을 돌려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자, 그 내용이 아까 봤던 20장 3절이에요.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리고 그런 후에 그는 심히 통곡하였더라. 한데 우리 성경에는 막 이 히스기야의 막 애절함과 막 간절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통곡이라는 말로다가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말 히브리어 원문에는 울고 또 울었더라, 울다라는 똑같은 말을 2번 반복을 합니다. 그걸 통곡이라고 했지만은 더 정확하게 하면은 히스기야는 이런 기도를 마친 후에 그리고는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더라. 여러분, 이 내용입니다. 통곡을 하면서 기도한 게 아니라 기도는 명확하게 하고 그런 다음에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더라라는 말입니다. 자, 우리 성경에는 중요한 이 기도의 핵심을 저 뒤에다 갖다 놨어요. 그런데 히브리어에서는 원래 영어도 그렇고 이 단어가 맨 앞에 오게 됩니다. 그 단어는 뭐냐면은 기억하옵소서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과 붙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호와 하나님의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간절히 표현하고 기도를 통해서 표현하는 것은 무엇이냐? 오늘 이 열왕기서 저자가 볼 때는 병을 고쳐달라는 이야기, 병을 빨리 회복하는 그 기도도 했겠지만은 이 히스기야의 기도의 진짜 본심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으로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지금 내가 선하게 살아온 거,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한 거, 하나님 잊어버리셨어요? 다시 좀 기억해 보세요. 다시 좀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제 병을 기억하시고 고쳐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히스기야는 아까도 말했지만은 죽을 병 때문에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고쳐 주셨다라고 7절에 말해요. 그러기에 히스기야는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분명히 기도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왕기서 저자가 이 기도의 핵심, 이것을 갖다가 병 고쳐달라는 것으로다가 표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강조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20장 6절에 보면은 열왕기의 이 저자는 나중에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줄 때 내가 네 병을 낫게 해줄게, 네가 그렇게 눈물 흘리고 흘리는 그 모습을 보니까 내가 네 병을 낫게 해줄게, 이 약속의 말을 20장 6절에 줍니다. 그런데 이 말을 전하는 게 누구냐면은 이사야예요. 근데 이사야가 쓴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은, 이사야 선지서에 보게 되면은 이사야는 어떻게까지 하느냐? 38장 5절을 보시면 똑같은 사건이거든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38장 5절에 보면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네 눈물을 내가 보았노라. 그러면서 열왕기서에서는 내가 너를 낫게 해줄게, 이 말을 했거든요. 근데 이사야는 그 말조차 빼버립니다. 그거는 이사야가 볼 때도 히스기야의 중심은 이 병이 낫느냐 안 낫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자꾸 초점 둬서 보지 말으라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기도를. 그래서 이사야는 병이 낫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그 말도 빼고 생략해버리고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라고 바로 건너뛰어서 이야기합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직접적인 병 고쳐주세요, 병 고쳐주세요 생략하고 열왕기서 저자도 생략하고 있다는 것은 히스기야가 한 행동을 다시 하나님 회상하고 기억하셔서 그것을 고쳐주셨더라라는 게 이게 초점이 아닌 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그래서 지금 히스기야의 기도는 우리가 간절히 통곡하고 외치면은 내 자녀의 문제와 내 질병의 문제와 내 사업장의 문제와 내 고통과 모든 거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기도가 그렇게 하라고 우리들에게 교훈하거나 메시지를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뭘까? 히스기야의 이 중요한 기도 속에서는요, 이 히스기야의 신앙 고백이 여기에 중요한 관점입니다. 자,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한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여. 우리 본문에 아까 본 것처럼 이 2장 3절에는 감탄사로 나옵니다. 감탄사라기보다는 너무 마음이 쓰릴 때 하는 말이요. 그 다음에 여호와여. 그 다음에 하는 말이 기억하소서. 여러분, 이 시편의 기자들도 보고 기도를 할 때 보면은 하나님을 뭐뭐해 주소서라고 하는데 이 내용들이 다 다릅니다. 어떨 때는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해 주소서, 이건 내가 죽을 위기에 있을 때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어떨 때는 나에게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라고 합니다. 히스기야가 이 질병 좀 제발 떠나가서 고쳐주시고 나 좀 다시 살려주세요 라고 이게 초점으로 기도하면은 첫 번째 하나님께 요청하고 뭐뭐해 주소서 할 때 해야 되는 내용이 무엇이냐? 나를 구원해 주소서. 근데 기억해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편과 여러 사람들이 뭐뭐해 주소서라고 할 때 이 주소서, 뭐뭐해 주소서, 기억해 주시고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나를 치료해 주시고 나를 건져 주시고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건져 주실지 안 건져 주실지 확신이 없어요. 그래도 우리는 건져 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 그렇습니다. 내가 확신이 있는 그것을 가지고, 그 내용을 가지고 그분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이 말에는, 뭐뭐해 주소서 이 말에는 반드시 전제가 뭐냐면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의 하나님이다, 이러한 신앙 고백이 뭐뭐해 주소서 안에는 반드시 들어갑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소서. 이 말에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다, 이런 확신의 신앙 고백이 있는 자만이 뭐뭐해 주소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히스기야가 지금 기억해 주소서라고 이렇게 간청하는 것을 자기의 기도의 맨 앞에다 갖다 놨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확신하고 있느냐?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기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다, 이거를 이 히스기야는 확신하고 분명히 인정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 말을 앞에 갖다 놓은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이렇게 사람한테 쓸 때는요, 너 나 좀 기억 좀 해줘, 왜 요즘 사랑이 식었어, 이 말은 뭐냐면은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remember, 기억하라는 말이에요. 되새기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께 쓸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여 기억하소서 할 때는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기억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말 속에는 무엇이냐? 하나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나를 잊은 적이 없으신 분이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너는 곧 죽을 것이라고 하며 젊은 나이에 내가 이 땅을 떠나는 순간이 되었다 할지라도 여기까지 하나님은 나를 단 한순간도 잊어버리시지 않으시고 나를 여기까지 기억하시고 함께 해주셨다. 그게 나의 하나님이다. 이게 바로 히스기야의 중요한 고백의 바로 기도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은요, 이 창세기 8장 1절에도 아주 중요하게 씁니다. 기억하시는 하나님, 기억의 하나님. 이 말은 한번 화면을 통해서 볼까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했대요. 많은 조롱을 받으면서 이 방주를 짓고 있었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잊어버리거나 기억하지 않고 있어서 무관하신 것이 아니라 그때도 계속 보는 거예요. 계속. 저는 이 개역 개정으로다가 번역되면서 이 창세기 8장 1절이나 오늘 우리가 본 이 성경이나 다 뭘로 번역됐느냐, 이해하기 좋도록 기억하다라는 말로 번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기억하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저희가 어릴 때 배운 것은 이 하나님의 기억하심, 기억하시는 하나님, 이 말보다 좀 어려운 말을 배웠어요. 저는 그 말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 말은 한자인데 권념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권념하심, 하나님의 권념하심, 권념하시는 하나님 너희들은 잊지 말아라. 저희 전도사님에게 아주 귀가 따갑게 들었어요. 그때는 너무 어려워서 이게 도대체 권념이라는 말이 뭔지도 몰랐어요. 여기 젊은이들 지금 권념이라는 말을 이해하라고 하면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저는 권념이라는 말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권념하다라는 말은 뭐냐면은 늘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한 번도 잊지 않고 늘 염두에 두고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있는 거. 누가? 권념하시는 하나님이. 그래서 지금 히스기야는요, 기억해 주소서라는 말에 하나님은 내 평생에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한 번도 나를 모른다 하지 않고 늘 하나님 마음에 염두에 두시고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내가 죽어가는 이 순간까지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한 번도 저를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는 그것으로 됐습니다. 여호와여,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권념해 주신 하나님, 저는 그 하나님이 좋고 그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한 다음에 여러분, 아무리 강심장도 이런 하나님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했지만은 내가 죽을 병이라 다음을 세워라, 이런 상황에서 이런 기도와 신앙의 고백은 했지만은 눈물이 주르르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러한
히스기야의 모습을 하나님이 그 순간에도 보신 겁니다. 그래서 5절에 6절에서 히스기야의 이런 신앙 고백과 그 고백을 끝난 다음에 흘리는 눈물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줍니다. 저는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거나 삶을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패턴이고 원리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경험하고 저도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눈물 흘리는 나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소위 말해서 직방으로 오늘 히스기야를 치료해 주시려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직방 치료 안 하십니다. 직방 치료를 먼저 하지 않아요. 내가 문제를 갖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은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 여기까지 온 것만도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데, 그런 내 모습을 기억하시고 또 기억하고 알아주시면 이 문제를 직방으로 좀 해결해 주셔서 눈을 떠보니까, 기도에 눈을 떠보니까 그 문제가 해결했다는 되는 소식이 들려와야 되는데 하나님은 직방 치료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는 거는 그런 것보다는 약속의 말씀을 다시 주세요.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눈물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를 치료했더라 하면서 7장으로 건너뛰어가 버려요. 7절로. 그런데 그 중간에 중요한 하나님의 반응은 5절 6절에 말씀을 준다는 거예요. 말씀을 직접 바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주세요. 한번 볼까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지금 내가 죽게 됐어요. 내 백성들이 지금 다 어떤 상황이냐? 아수르 군대가 지금 쳐들어와서 우리 턱 밑에 저 멀리 쳐들어오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내가 내 백성을 끌어안고 지키고 이 나라를 지켜야 되는데 나는 죽는데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내 눈물을 보셨으면 빨리 병을 낫게 해주는 게 먼저일 것 같은데 하나님이 기도를 들었는데 내 눈물을 보았는데 그 다음에 뭐를 하느냐? 내가 너를 낫게 해서 15년을 더 살게 하고 저기 쳐들어오는 아수르 왕의 손에서 내가 너를 구원할 거고 이 성읍도 내가 보호할 거야. 그런데 이런 모든 하나님의 약속은 점점 폭넓어지며 점점 불가능한 쪽으로 점층적으로 올라갑니다. 내가 고쳐지는 것도 불가능한데 내가 15년을 사는 건 더 불가능한데 이 눈 바로 내 턱 밑까지 와 있는 저 아수르가 지금 모든 자들이 멸망하고 이 예루살렘이 보호를 받으리라. 이거는 전혀 불가능한데 하나님은 전혀 불가능한 것들을 말로만 약속을 하신 거예요. 말로만. 여러분, 유다 백성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주셨는데 모두가 다 말로만 주시고 있어요. 내가 이거를 받아들이느냐 받지 못하느냐 이제는 히스기야에게 가 있습니다. 기억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기억해 주시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인정하며 보이는 자에게는 직방이 와면 좋겠는데 직방이 오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약속의 말씀이 와요. 근데 약속의 말씀은 내가 정말 이렇게 될까? 내가 정말 이렇게 해결이 될까? 이런 의구심이 생길 만한 정도로 크고도 위대하고도 저 멀리까지 보는 약속이 와요. 이럴 때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자에게는 어떻게 되느냐? 히스기야가 18장 지난주에 본 것처럼 18, 19장에서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수르의 왕을 처단해버리고 그리고 아수르를 패망하게 되고 아수르의 군대가 멸망하게 되고 예루살렘 성이 보호함을 받게 되는 이 엄청난 일을 우리는 지난주에 봤습니다. 근데 이런 엄청난 일이 어디에 근거한 거냐? 오늘 20장 5절 6절에 하나님이 약속했고 약속을 붙잡은 하나님의 기억하심을 인정한 히스기야가 그 약속의 말씀을 놓지 않고 끝까지 신뢰하고 나갔을 때 그 약속의 말씀은 허무가 아니요 부도수표가 아니요 실체가 되어서 나타나게 되었다.
그래서 20장을요 앞에다 놓지 않고 뒤에다 갖다 놨어요. 이것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여러분, 결국에 히스기야의 치료가 핵심이 아니고요, 히스기야의 기도는 신앙 고백이 핵심이에요. 어떤 신앙 고백? 기억하시고 권념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고 신뢰하는 히스기야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고백한 자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고, 약속을 히스기야는 굳게 믿고 그 위에 서 있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직접 간섭하시고 역사를 움직이시고 직접 그 속에 참여하여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유다 백성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승리를 거머쥐게 하는, 약속을 붙잡은 그에게, 그의 백성들에게 승리가 돌아가고 결국에 그거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가 되어집니다. 자, 7절을 한번 보시면은 두 번째가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았어요. 그런데 8절에서 히스기야가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실 겁니까? 그러면 징표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건 도대체 왜 이렇게 7절과 8절이 맞지 않는 것일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7절과 8절이 이렇게 불일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것이냐? 이 8절은 병이 안 나아서 오늘 병을 나을 것이면은 그 병 날 징조를 보여주십시오, 내가 날 거라는. 여러분, 8절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7절에서 이미 병이 다 나았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말해야 되느냐? 하나님, 제가 병 나을까요? 안 나을까요? 자기 말을 해야 됩니다, 진짜 안 낫다면. 그런데 8절을 다시 보세요.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말은 5절 그대로를 가지고 와요. 지금 내가 병이 나았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 병이 혹시 우연히 난 거가 아니고, 아니면은 자연적으로 치유가 된 것이거나, 아니면은 무화과 반죽에 무슨 큰 효과가 있어서 내게 난 게 아니고요, 분명히 5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8절의 말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3일 만에 여호와께서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죠. 이 약속에 대한 성취로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나를 회복시키신 거 맞죠? 오늘 그랬더니 하나님이 맞다, 이제 네가 나를 신뢰함을 보았기 때문에 내 약속을 성취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 이 다음에 저 아수르를 패하게 하고 아수르로부터 이 성읍을 지키고 이 백성을 보호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도 이루실 것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저에게 말씀하셨고 행하실 것이죠. 맞다, 나는 그것도 너에게 행할 거다. 그러면 징표를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오늘 하나님이 믿음 없게 무슨 징표를 달라고 그래, 믿음 없는 자나 징표를 구하는 거야 라고 하지 않습니다. 징표를 줍니다. 징표를 준 이유는 뭐냐? 내가 약속한 거는 반드시 나는 이룬다. 이거를 네가 네 일상에서 보여지는 것에서 징표로다가 보여줄 테니까 너는 이 사실에 더욱더 굳건한 확신을 가져라.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8절은 하나님이 약속으로 이루신 성취라는 징표지, 내가 병이 안 나아서 구하는 징표가 아니에요. 이럴 때 비슷한 게, 여러분, 징표라는 말은요 이스라엘 말로 오트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표적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어디에 가장 많이 유명하게 쓰였느냐? 출애굽기 때 출애굽기 4장 1절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을 거예요. 모세 내가 가지만은 나를 갖다 하나님이 보냈다고 믿지 않을 거예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그들이 믿지 않는다니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4장 8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그들이 믿으리라. 그 말은 무엇이냐? 네가 나에게 보냄을 받았고 너가 보냄을 받았고 10가지 재앙이 쏟아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는 간섭과 일하심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는 것이니, 그거는 내가 분명히 지금 이루고 있다는 표징이다. 너는 그 표징을 보고, 너는 그 표징을 경험하고, 너는 그 표징을 네 앞에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표징을 주셨어요. 그리고 20장 9절에 보면은 오늘 본문에 이 표징이 병 고침을 받을지 안 받을지에 대한 표징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한 징표예요. 징표. 하나님은 반드시 이것을 이루시리라는 것에 대한 징표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한번 볼까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내가 이 어렵지만은 단 한순간도 나를 잊으신 적이 없는 하나님이고,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권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내 문제, 모든 것들이 풀리는 것은 금방 보이지 않더라도,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딱 내게 옵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냥 우연히 온 것 같은데, 나는 우연히 들은 말씀 같은데, 내 마음에 비수처럼 와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셨구나.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꽉 새깁니다. 그리고 그것이 약속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정말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 민족을 구원하는데, 이 백성이 회복되는데 15년이나 생명이 연장되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놀라운 간섭과 일하심으로 성취하실까요? 할 때 하나님은 나의 평범한 일상에서 우연 같지만은 기가 막힌 하나님의 표징을, 징표를 주십니다. 우리가 그거를 지나쳐서 그렇지, 정말 어떤 뜻하지 않았던 만남이든지 뜻하지 않았던 중요한 일이든지 어떠한 것이든지 하나님은 징표도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징표도 줬고, 내가 네 마음에 비수처럼 꽂히는 말씀도 줬고, 이러한 약속을 나는 반드시 성취할 거야. 결국 그 말씀을 끝까지 아멘 하고 붙잡는 자는 하나님의 간섭과 일하심을 통해서 그 약속이 성취로 되는 것을, 히스기야에게 주었던 20장 5절과 6절의 약속이 징표도 얻었던 히스기야, 그의 놀라운 경험, 그것은 바로 18장 19장에서 하나님이 행하심으로, 성취하심으로 나타내 보이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권념 기억하는 하나님이라는 거. 오늘 내게 혹시 어떤 약속의 말씀을 줬습니까? 잘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주는 징표도 여러분이 발견하셔서 하나님이 성취하심을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